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도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던 절기로서 이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가 가장 잘 담긴 용어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인 성탄을 앞둔 4주간을 가리키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대림절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로까지 확장된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림절은요 2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 이름.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아, 그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수태고지에 나오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그러지고 고장나고 깨어진 것들이 모두가 죄로부터 온 것인데요. 단지 인간을 돈이나 건강의 회복으로 구원한다고 하여서 그 구원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 인간은 영원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매우 좋아서였을까요?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매우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에 결핍이 많았고 매우 지치고 곤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정작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신 그날에 부유하고 힘이 있는 권세자들이나 종교적 기득권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히려 오지 않아야 그들은 지금의 부와 영광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굳어있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서 간절하게 메시아를 소망하고 하늘을 꿈꾸며 기도하던 사람들만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한가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수천 번이라도 오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국내외 정치, 사회적 현황들, 또 각 나라 가운데 매일마다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재앙의 소식들을 들을 때면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절망적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저마다 자기 욕심을 채워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이 죄악된 세상, 몸과 영혼이 망가져 사망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고 건져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 깨어지고 망가져 분열되고 분리된 세상을 고치셔서 우리 상처 입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너무나도 가슴 벅찬 행복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시편 130편 6절에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군대 다녀와 보셨습니까? 군대 다녀오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저의 군 생활의 주 업무가 바로 초소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초소를 지키는 임무였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 교대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짧게는 3시간, 또 길게는 4시간 이상을 근무를 서야 돼요. 근데 그 근무 서는 동안 뭐 할까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도 가져가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죠? 초소 근무 서는 동안. 그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내 하는 일이 뭐냐? 다음 근무자가 오는 거. 다음 교대자가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을 태운 그 트럭 소리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자의 경우는 날이 밝기를 또 근무하는 내내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보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여서 그 갈망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불타올라서 임무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파수꾼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그 간절함으로 기다리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다음 화면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25절에서의 기다리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와는
기다리다, 소망하다, 바라다, 모이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구원, 복, 긍휼히 여길 자, 주의 이름 등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캄캄한 밤 가운데 한 줄기 성냥불과 같은 그런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에도 그 작은 소망의 불빛이 반짝반짝 그렇게 빛을 낸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이지만 그 한 줄기 빛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의 상황은 처참하고 어둡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없으심에 그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에서 기다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두맘은 침묵, 고요, 조용하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침묵 속에서 고요해진 그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상황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내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아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어두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만 같은 그때 거기가 끝인가? 이제 나는 끝인가 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네. 근데 더 내려가는 한없이 그 바닥을 갱신하면서 점점 더 어두운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믿음을 좀 한번 가져보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또 그 믿음이 넘어져 버리는 실패를 거듭하고 마는 믿음으로 좀 견뎌보려고 했는데 내 몸이 견뎌내지를 못해서 탈이 나버릴 때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지만 용기 내어서 다가가 봤더니 또다시 외면과 무시를 당하거나 나의 사랑 없음을 또 한번 느끼고 절망하게 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그 실패감과 실망감에 무너질 때가 있지 않았나요?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요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고린도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여기서 기다림이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페크데 코마이는 간절히 기다리다, 기대하다, 고대하다, 바라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 일에 사용하는 영적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무너짐이 없도록, 즉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해치지 말고 또 질서를 회방하거나 분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수많은 기다림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내가 바라는 게 더디게 오는 듯한, 그죠? 그래서 너무 이 기다림의 시간이 비생산적으로 여겨지고 너무나 지루하고 심지어 짜증이 나는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이 이대로 계속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대상이 믿을만하고 내가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이 결코 고통스럽거나 지루하거나 또 불만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절대로 가치없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고통과 시험의 때를 견뎌야 한다면 그 고통의 때가 끝나고 회복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도록 그들의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들의 기다림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꿈만 같을 만큼 아득한 다윗의 영광의 날들이 지나 끝도 없이 반복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침입과 폭력에 그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드디어 누구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두가 기뻐하며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 그들의 부유함, 그들의 정치적인 권세, 종교적인 기득권, 세상의 영광이 너무 좋아서 사실상 하나님 경외함을 잊은 지 오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은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그들은 뛸 듯이 기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 그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의 큰 행복 맞습니까? 찬양의 가사도 있죠. 내가 주님을 만난 것. 또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분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 또 그분의 이름을 내가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의 큰 성공. 맞습니까? 맞나요? 지난 금요일 성탄절 화분을 사러 가는 길에 어느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걸린 현수막에 눈이 갔습니다. 그 현수막에는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의 모토는 생각해 보니까 5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 오늘날의 교회는 오직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데 열심일까요? 왜 오늘날의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의로운 행위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걸까요? 왜 오늘날의 교회는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온갖 과학과 심리학과 인문학과 심지어 타종교의 사상에까지 심취해 있는 걸까요? 왜 오늘날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오늘날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세속의 물질과 평안만 추구하고 있을까요? 5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했는데 왜 한국의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직도 여전히 카톨릭을 닮아있고 더 나아가 타종교에 물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어물쩡 다른 종교와 사상들에 묻혀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오늘날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문제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누구는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 중에 한 명이라면 과연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냐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근데 정죄하자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알려주어야 그가 회개하고 복음 앞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냐. 또 그래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권속, 주 안에 형제된 지체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동성애를 죄라고 말 안 하고 낙태를 죄라고 말을 못하고 간음을 죄라고 말을 못하고 이혼을 죄라고 말을 못하고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음란물을 즐기고 노름을 즐기는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도대체 뭐가 죄라는 말인가요? 제가 좀 쭉 얘기했던 몇 가지들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며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들의 죄 자체를 허용하시거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심지어 저주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용서하신 사랑이 임하는 것이지 주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몸과 마음 속에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나조차도 까먹은 그 죄들까지도 낱낱이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죄 용서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충 섬기는 흉내만 내고, 마음은 온통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내어져 버린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은 정말 그렇게 다 경건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건을 지켰다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철회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얄팍한 정말 믿음인 듯 믿음 아닌 거짓된 희망을 붙들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불신의 세상에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지키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불신자들의 그 죄악된 그 이웃들의 그 전통과 방식도 따라가는 롯과 같은 사람도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악함에 마음이 조금은 불편해요. 하지만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그들 가운데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져요.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쳤던 요셉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나만 홀로 남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850명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었던 영적인 전사, 용사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거대한 우상 숭배의 나라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똑바로 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닌 것을 왜 교회들은 알지 못하는 걸까요? 교회가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무조건 교회 잘못이냐? 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오직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택할 자를 바르게 택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약한 세상, 또 진리의 기준이 무너진 세상에서 나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사람들, 그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영광의 이름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믿음의 지자들과 성도들, 이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닮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저 불경건한 사람들처럼 죄와 죄가 아닌 허물, 이 중간 어디쯤에서 자꾸 그건 죄냐 아니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거는 죄가 아니잖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자꾸 그걸 자꾸 거기에 자꾸 이렇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따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 너무나 창피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한 지 40일 되는 날에는 부정을 씻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 머물러 있었기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무엇 했을까요?
성전에서 시므온이 뭘 했을까요? 놀러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마시며 쇼핑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는 전념했습니다. 그는 늘 항상 그랬습니다. 바짝 한두 달 하고 말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일 기도를 했는데 바짝 20일을 하고 나서는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그날도 평소와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교회 모든 성도가 모여서 1년이고 2년이고 합숙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주님을 만나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속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진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의 영광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 공동체는요 모이는 데 힘써야 합니다. 각계 전투로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한국교회 처음 그 열정을 회복해서 함께 모여 말씀 읽고 나누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 위로의 약속이 400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시므온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그래서 끈질기다는 말은요 뭐 이렇게 막 매달리고 졸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청했잖아요. 그 끈질기다는 게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되었어요. 구원의 메시아를 그가 만나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서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번역된 아폴리에이스는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여기서 왕곡 어법으로 쓰인 것으로 그 안에는 죽을 수 있도록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주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 미련 없이 눈을 감아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만족하다, 기쁘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죽어도 절대로 조금도 아쉬움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 표현에는 시므온이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평생을 살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드디어 그 평생의 사명이 성취되었음에 안도함이었고 자유함이었다는 겁니다. 여섯 시므온은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찬양하고 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많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요 구원에 참여하여서 높아지게 되는 한편 어떤 사람 그렇지 못해서 심판에 빠져 멸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한 비방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칼에 찔린 듯한 아픔이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어두운 죄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또 누가 있었나요? 시므온과 또 안나라는 이름의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된 이후에 84년을 살았어요. 14세 일찍 결혼하여
21세 때 남편이 죽고 독신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녀는 무려 105세나 되었습니다. 적어도 105세의 나이였어요. 그녀가 이 성경에 기록된 숫자 그대로 84세였든지 또 105세였든지 간에 그녀는 아주 매우 오랜 세월을 과부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녀의 그 경건한 삶의 끝에서 그녀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생애가 어땠을까요? 예, 재밌었을까요? 그들의 인생을 너무 재미없고 쓸쓸하게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시므온과 안나를 전혀 불쌍하거나 복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젊은 날에 돈을 많이 벌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음에 아쉬워하며 내가 좋은 건 여행하지 못했고 좋은 옷 입어보지 못했음에 슬퍼하고 젊은 날 연애 한번 내가 제대로 못 해보고 신나게 놀아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한탄할 일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좀 그때 좀 준비할 걸, 내가 주님의 나라를 더 그때 좀 그 젊은 날에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을 걸, 그런 걸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못 벌고 공부를 내가 원하는 공부를 못했던 거, 예, 그런 걸 후회하고, 예, 좀 더 막 신나게 놀지 못했던 걸 후회하면서 자기가 불쌍하다고 말하면 이게 과연 성도가 할 말이겠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의 젊은 날에 여러분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의 부와 건강, 명예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어요. 다음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믿으신가요? 네, 여러분 행복하신 분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불행하거나 불쌍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므온과 안나가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은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꿈을 품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비록 많이 부족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적은 수였지만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줄어들었고요. 또 교회 저와 성도들의 기도도 조금씩 약해져 갔어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교회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는 기도에 큰 힘이 되어주셨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기도덕을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혜택들을 전처럼은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텐데 저희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았던 기도는
아들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그래도 꽤 큰 꿈을 갖고 계셨는데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있었고요. 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꿈이셨습니다. 근데 아들인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 기도를 흘려들었어요. 에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떡해. 부끄러움도 많고 너무 낯을 가려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 나가서 영어로 무슨 5대양 6대주를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좀 그 꿈을 꿔야 되지 않겠냐. 제가 여러분이 그 꿈을 함께 꾸고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꿈을 이루려면 체력도 길러야 되고 물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겠고 역사도 알아야 되겠고 무엇보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참으로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을 주시려고 아들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죽음에 대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함을 마음에 회복하여 주시고 영원히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며 그 사랑 마음에 간직하고 다시 오실 사랑의 주님의 그날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침내 사랑의 주님을 그날에 만나 뵈옵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